그래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뭐 정지가 되었다고 특별히 좋아할 것도 없고요. 직무가 특별히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랑 상관없이 또는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왜 이놈의 나라는 맨날 하필이면 이런 일이 맨날 뻥뻥뻥뻥 터지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할 일이 많이 있어요. 뭐 강남 스타일 말고도 맞죠?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그거 말고도 매년 뭐 세월호도 메르스 뭐 매년 뭐 뭔가로 세상에서 유명한 일이 뭐 옛날에 구태타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옛날에 시위가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막 세상에서 유명한 일이 좋은 일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세상에 조금 아이고 근심 걱정 어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그때 갈 것도 없고 현대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가?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여러분들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집회라든지 그런 것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애들을 데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꼬마 애들. 근데 하면서 애들이 민주주의가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험악하고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교훈은 얻을 수가 있어요. 교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양분이 되는 좋은 경험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아프고 막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는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아이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이번에 깜짝 놀랐대요. 아,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한국 기껏 왔더니 꿈의 나라라고 왔더니 자기들 못 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탈출할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 모든 사태들을 보면서 와, 뭔가 다른 게 다르네.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교훈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태가 누구한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이런 사태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훈이 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만이다. 아이고 나 이거 보기 싫다 막 그러지 마시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좋다라고 하든지 그런 교훈들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분을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돼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내가 싫은 게 있어요. 도저히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창피한 일이 없을 수가 없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딱 그만두게 됐을 때 PhD였다가 이제는 디민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PhD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되느냐, 밖에 나가서 불러 있는 다른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그냥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들춰내는 게 아파도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냥 땅으로 묻어버리기에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에는 그 시간은 내가 없어, 그 시간은 나에게 없는 것처럼 완전히 간주해버리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픈 기억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귀한 교훈, 귀한 레슨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주의 교훈이 여러 가지로 와요. 말씀으로도 오고 내 경험을 통해서도 오고 실패를 통해서도 오고 여러 교훈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교훈을 내가 배우면은 뭐가 멀어진다고요? 비방과 멸시가 멀어진다. 그건 어떻게 멀어지는지 좀 이따 보겠는데, 과거로부터 배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가 있고 광야 2세대가 있잖아요. 광야 1세대는 이렇게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광야 2세대들은 그것들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한 것들을 광야 2세대는 고스란히 보고 배웠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명 돌아왔을 때 우리는 도저히 저 땅으로 못 들어간다, 두 손 두 발 들고서 막 저항하던 그 소리예요.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게임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두렵다, 무섭다, 왜 우리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에이 떠나 죽어라 하고 돌 던지려고 할 때예요. 그때 여호수아 향해서, 갈렙을 향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주저함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누가 봤느냐? 광야 2세대들이 고스란히 다 봤어요. 그럼 광야 2세대들이 거기서 교훈을 얻었습니까?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 민수기 22장 1절 말씀. 그 가로 뒤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광야 2세대의 이야기예요. 불뱀 이후는 다 광야 2세대예요. 불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그 이후에 이 2세대들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어떤 싸움이 있듯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오는 적 있으면 다 쳐서 부숩니다. 그들에게선 주저함이 없어요. 그들에겐 불순종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진취적이에요. 왜요? 그들이 1세대가 얼마나 찌질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걸로부터. 그 교훈을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은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없고 2세대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시여, 마음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해요. 왜요? 1세대 때 배웠거든요. 모세를 자꾸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걸 배웠거든요. 아, 그걸 보니까 안 되겠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경험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때는 좋은 때의 교훈이 있어요. 나쁜 때는 나쁜 대로 우리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병가지 상사로 삼든지 뭔가 거기에서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 싫은 과거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닫아놓지만 마시고 무시하지만 마시고, 아,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배우라고 하시나?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지혜라도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의 과거로부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경험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옛날 거 별거 아니라고 너무 내 싫다고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욥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다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장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명철이 있기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이렇지는 않아요. 다 연세 드셨다고 다 점잖하거나, 연세 드셨다고 다 겸손하거나, 연세 드셨다고 다 지혜가 있거나 명철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 교훈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느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세월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생겨나는 거지. 그냥 오늘도 날라라 내일도 날라라, 아이고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아이고 다른 사람들 보지도 않고, 교훈 봐도 얻을 생각도 않고, 인생은 그냥 될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토는 될 대로 살아라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뚫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할 말이 있죠. 아니면 뭐 오늘도 제가 우리 그 국제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종강 모임을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짧게 전했는데, 이제 지금 경험이 뭐가 있냐면, 딱 보니까 경험이 저랑 같은 게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경험. 저도 미국에서 외국에서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도 지금 한국이 외국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춥고요, 모든 것이 모자라고요, 모든 것이 외롭고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 학생들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친절이나 하나요? 별로 친절 안 해요. 백인이나 뭐 더 친절할까? 별로 친절 안 해요.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얘기를 나누니까 그들이 다 동감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욕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이 먹지 마십시오. 명철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일어난 일들에게서 도대체 왜 이것을 주시는가? 지금 아픈 경험들 통해서 도대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경험에서 교훈을 배울 줄 알아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 내일의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겁니다. 인생의 선생님이, 인생이 선생님, 시간이 선생님인데 배울 때 선생님이지. 여러분 옛날에 학교 경험 생각나시죠? 수업 시간에 듣긴 들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럼 뭘 배웁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진짜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졸린지. 제가 그 신대원 때 잘하던 신공이 있어요. 신공. 무슨 신공이냐? 제가 노트북하고 막 그 교수님들 노트를 거의 다 이렇게 쳤거든요. 한 300타나 이렇게 치니까 막 치는데 가끔가다 그거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보면은 탁 정지 자세로. 어떤 때는 표시가 나요. 그거만 들리고 이래. 왜 이렇게 졸려? 그럼 그 시간에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되게 너무 창피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노트를 만드니까 옆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다른 사람 거 노트 봐봤자 잘 안 되고 그냥 컴퓨터로 치면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또 많이 쳤으니까 저한테 카피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요. 이거 다른 사람들 주지 말고 너만 봐라. 그러면 시험 보는 날 딱 가잖아요. 되게 웃겨요. 저기서 앞에서 또 끝까지 다 내 노트 보고 수정 보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창피한 거는 그게 크가 보여요. 크가 그게 보이는. 청년들 안 우는데 상관없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창피해. 하여튼 그런 시간에는 못 배우잖아요. 못 배워.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못 배우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못 배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무시하면, 집중을 안 하면, 그럼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교훈이 있겠구나,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 여기서 뭔가 얻어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먹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웁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실수나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건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비슷한 실수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훈을 못 배우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 있으니까 했던 실수 또 반복하고, 했던 실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맨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스스로 막 좌절하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광야 1세대가 꼭 같았어요. 너무 제가 출애굽한 사람들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서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시작. 지금 마라 샘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 여러분들 아시죠? 쓴 샘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홍해 다음에 직후에 있는 일이에요. 홍해에서 그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죽을 지경이 있는데, 모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바다가 쫙 갈라진 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그들이 자연적인, 정말 그들이 거기에서 뭔가 배웠다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홍해도 가르셨는데 하나님 뭘 해주실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목마른데 하나님께 뭐 해주지 않으실까? 이게 좀 교훈을 배웠다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홍해 앞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똑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을 해요. 원망. 불평해요.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소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망하고 끝이에요. 끝. 이 똑같은 모습이 마라 샘물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그럼 그들이 교훈을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안 배워요. 못 배워요. 배우려고 안 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40년이 아니지, 도중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완전히 매일마다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면 물 없다고, 그래 뭐 어렵다면 뭐, 아이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먹을 거 없다고, 아이고 심지어는 새로운 거 달라고 맨날 이 만나고 매출하기 싫다고 말할 게 없어요. 뭐 곳곳을, 나중에는 심지어는 모세 당신 지겹다고 그냥 있을 거 없을 거 다 끌어다가 원망의 제목을 삼고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뭘 배우겠어요?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훈을 배워서 내일을 위해서 써먹는 사람이 있는 방,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계속 빈털터리야. 빈털터리. 그래서 그 빈털터리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스바냐서 3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교훈을 받아서 좀 그들이 형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좀 깨끗해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돌아서냐고요? 교훈을 안 받아요. 그들이 계속 뭐 한다고요? 그들의 모든 더러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네. 계속 교훈 못 배우고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들의 결말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여태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가 골고 정말 못 살겠다는 그런 순간을 거쳐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멸망이었습니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지옥 같았지만 벗어나니까
이제 살만한 때가 온 거예요. 그게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멸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 자체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좌절하고 완전 우리를 포기할 때 그게 멸망이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합니다. 어둠을 벗어납니다. 근데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좌절해버리고 나는 이대로 살래. 그럼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무엇이 더 심각하게 보이십니까? 어려움을 겪고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심각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데 낼 대로 되라 계속 반복되는 게 심각한 선택이겠습니다. 뻔하잖아요. 쳇바퀴요, 쳇바퀴. 그게 여러분 쳇바퀴 도는 다람쥐 보면서 아이고 지혜롭다, 아이고 기술 좋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지. 우리 인생의 쳇바퀴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사기 쳇바퀴잖아요. 불순종, 우상 섬기고 불순종. 그랬더니 하나님 징계하시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와서 회복되고. 쳇바퀴죠, 쳇바퀴.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 만났을 때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대신에 이런 일이 지금 시대적으로 좀 힘든데 그럼 내가 뭘 배울까?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벗어날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게 하실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쳇바퀴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나쁜 사슬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혜 얻고 명철을 얻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배워야 산다. 네, 여러분 이거 지식이 아닌 거 알죠?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어 외우는 소리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요. 맨날 쳇바퀴처럼 반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배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아이고 이몽수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그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하셔가지고 너 한번 어떻게 놀아보자 에이 진흙탕에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주진 않는데 사탄의 잘못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놓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배우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게 되고 그들이 나를 부르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탕을 겪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 배우는 그 백성들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냥 진흙탕에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어선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매일마다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교훈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교훈을 찾다 보면은 그 뒤에 계시는, 그 뒤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에게 교훈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실패한 거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한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났어요. 여왕이지만 이세벨 여자 한 명이에요. 어떤 때냐?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싹 쳐 죽였을 때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요.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런데 그때 한 여인 때문에 무서워서 절망해서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도 이처럼 처절하게 실패한 예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잘 나갔어요. 여태까지 잘 도망다니다가 잘 나갈 때였어. 잘 나갈 때. 그때 엘리야가 무슨 경험을 하느냐?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그때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도 받고요, 까마귀가 물어자는 음식도 먹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하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 빼놓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중에 변화선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낮아지는 거 그냥 허락하신 이유는 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세계, 능력의 세계, 하나님께서 알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은요, 우리에게서 어려움은요,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훈 얻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아이고 가서 넘어져라 하고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넘어질 때에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허투루 한 번도 어려움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다 이유가 있고요, 다 계획이 있고요, 다 준비하신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6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띄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최소한 여러분은 은이에요. 최소한 은이란 말이에요. 단련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소중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도망다니고 숨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교훈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려고 하다 보면 그 뒤에 당당히 이렇게 두 팔 벌리고 홍순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면 네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두렵겠냐? 그럼 무슨 근심 걱정 있겠냐? 어디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잠깐 훈련시키고, 여러분 청룡열차 타잖아요. 청룡열차 타면서 위 하고 내려갈 때 나를 죽겠구나 그러지 않고 하고 나서 재밌네 그러고 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청룡열차 비슷해요. 내려갈 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날아가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막 이러다 죽겠네 그런 것 같은데 딱 붙들어 주시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교훈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자 아이고 내 인생 너무너무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주여,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주님의 손길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렴풋이라도 보일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 귀한 교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지나치지 않게 하여